만약 12.7 연합예배가 어느 정당이나 정치인이나 목회자를 저격하고 비난하기 위해 모인 것이라면 이렇게까지 많이 모였겠어요? 만약 이 12.7 연합예배가 영웅적 예언자를 드러내고 추앙하는 자리였다면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오로지 예배하고 회개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만 집중하기 위해 길거리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짖었겠습니까? 우리는 그 누구를 저격하기 위해 모인 것도 아니고 그 누구를 지지하고 추앙하기 위해 모인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배하기 위해, 그 누구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닌 나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세상 죄를 지적하는 것도 예배의 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7 연합예배 역시 예배로서, 복음으로서 우리가 세상 죄를 지적한 것입니다. 이 예배에서는 그 누구의 이름을 언급하며 특정해서 저격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의 이름도 언급하며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전달했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올바른 정치 참여 방식입니다. 어떤 분들은 집회권마저도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당에도 모이면 안 됩니다. 그것 역시 집회죠. 우리가 코비드-19 당시에 예배 금지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집합 금지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도 드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집회와 예배는 따로 분리되어서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예배당 내에서 드리는 예배만 참된 예배고 야외에서 드리는 예배는 정치 집회일까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직 여전히 로마 가톨릭의 전통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프로테스탄트들의 예배가 예배당에 묶여 있다? 만약 그런 것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도 하시면 안 되었겠죠. 그 외에 수많은 선지자들은 늘 항상 성전과 예배당, 회당에서만 말씀을 선포했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장소에 국한되지 않으며 복음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파되어야 합니다. 수문암 광장에서도 전파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도 전파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번 12.7 연합예배의 취지는 그 이상의 목적이 있습니다. 종교 통합이든 페미니즘이든 그 외에 어떤 이슈든 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그런데 차근법은 이 복음의 가치를 훼손시키려는 시도입니다.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른 친목단체와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전하지 못하게 된다면 교회는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다른 기타 친목단체와 전혀 다를 바 없게 전락합니다. 그렇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길가에 버려져 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제 이름만 명목상 교회일 뿐 다른 친목단체와 전혀 다를 바 없게 되고 교회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종교통합이다, 동성애나 신천지나 그 외에 여러 이단들도 물론 교회 내에 들어와서 교회가 지닌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역할들을 자기들 나름대로 수행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오히려 그런 이단들로 인해 누가 진짜 교회인지 드러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하지만 포괄적 차근법은 다릅니다. 차근법은 통과되는 순간 집합금지 명령 떨어질 테고 예배당은 폐쇄될 테니까요. 결국 차근법은 한국교회 전체를 망치는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차근법 역시 저격이 아닌 복음으로, 선동이 아닌 예배로 해결돼야 될 문제입니다. 물론 정치인들은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교회는 이 문제를 복음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드러내거나 누군가의 이름을 낙인 찍는 정치적인 방식으로 하는 것은 정치인들, 레카 유튜버들, 선동꾼들이나 취하는 방식이지 교회가 취할 방식은 아닙니다. 불신자라도 잘생기고 돈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이라면 결혼해도 됩니까? 그것이 종교통합입니다. 마찬가지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채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로 그냥 법만 바꾼다면 복음은 들어가지 않은 채 그저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바를 관철시키는 것이야말로 종교통합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았더라도 정치적으로 같은 노선을 걷는다면 그들과 연대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과 통합을 이루겠다는 속셈이고 이게 종교 통합이죠. 하나님께서는 정치적으로 다른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믿지 않은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하셨죠. 복음 외의 다른 방식, 대중 앞에서 저격하는 방식, 성경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 정치적 연대를 이루거나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탈을 쓴 정치질입니다. 물론 정말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정말 미운 목회자들, 미운 언론인들, 미운 유튜버들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주님께 돌아와야 할 영혼들이고 사랑으로 대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결국 가룟 유다처럼 그들이 결국 돌이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저 축복하고 기도함으로 그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 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느린 방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성도들 스스로가 깨닫고 스스로 분별할 수 있게 교육해야 합니다. 리스트업을 해서 선동하는 것은 지금 당장은 열매가 있을지 모르나 결국 그 부메랑은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교회는 복음을 통해서 분별하는 법만 가르쳐야 합니다. 지금 당장 눈에 열매가 없더라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복음으로, 예배로 세상에 나아가야 합니다. 자신과 정치적으로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 이견이 있는 사람들 당연히 미울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교육? 반대편에서는 죽자고 달려드는데 참 순진한 생각한다. 이렇게 여기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면 박수가 쳐집니다. 상대방이 대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대해야 그들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칼날을 예리하게 갈아야 합니다.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다음 세대들을 양성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남을 회개시키는 것에 비롯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내 자신의 회개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이지 자신도 감당하지 못할 십자가를 남에게 지우는 사람이 제자라고 보지 않습니다.